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훈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는데 또 우리가 집중해서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의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누가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남편을 무시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죠? 그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남편을 세워줄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아니다, 맞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맞는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걸 가치 있게 합니다. 근데 모르면은 아무리 중요한 것도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 세상은요, 이미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뭘 바꿔버렸느냐? 가치의 기준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어렵습니다. 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가치를 바꿨냐면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사실은 무너질 걸 심어놓은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최고야. 요래 만들어놨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네가 하나님 할 필요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그래서 너를 믿고 열심히 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룹 가운데 이 BTS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물론 춤도 잘 추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한국 노래가 세계화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느냐.
희한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한국말로 한다니. 근데 세계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는데.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 BTS 팀들 안에서 다 있어요. 물론 영향을 주는 팀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아주 작은 걸 하는 거야. 보면은 굉장히 감동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를 찾는 거.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바꾸어 가지고 사실을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숍에 가나 어디 가나. 저는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들어봐야 되잖아요. 뭔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속에 느껴지는 것이,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인데, 뭐밖에 모르느냐?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그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이 내용이라. 그리고, 남 이야기합니다. 계속 합니다. 이게 최고로 가치 있게끔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도록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가치를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을 거 없다고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사단이요, 사람들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해져.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 저것만 가지면 네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종로로 타고만. 반대로는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공,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늘을 즐기는 거야.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즐기는 거야. 반대를 가지고 또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 우리가 오늘 답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는 거냐? 진짜 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를 찾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 거를 가져야 내가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가치를 바꾸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죠.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제일 좋은 말이 뭐냐?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다. 중직자는 중직자답다. 렘넌트는 렘넌트답다. 자녀는 자녀답고 부모는 부모다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이 응답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땅에서 최고 첫 번째 가치를 뭐로 두었느냐?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정체성 앞에 먼저 교회가 왔어요.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역사상 계속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진짜 초대교회처럼 지하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만일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몇 세대가 못 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은 싹 다 무너졌는데 뭐는 남았느냐? 공동체가 남았어요. 여러분 중국 가도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자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구석구석마다 뭐가 살아남았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그래서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그 속에 여러분이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은 반대입니다. 나만 살면 되지라고 해서 뭘 무너뜨리냐?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소중해요. 후대가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내 자신 내가 잘 키우면 되지만 아이고 내 힘으로 살면 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했는데 만약 교회에 공동체의 배경이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후대에게 이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장 먼저 이 가치를 날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미래를 여기다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역사는 흘렀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시대가 타락하고 그 다음 세대가 망했어요. 반대로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왜 지금 유 목사님이 교회가 문 닫는 거, 교회가 팔리는 거, 물론 근본입니다만 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느냐?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미래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저주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평생에 남겨야 됩니다. 교회를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뭔가?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7가지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자, 첫 번째 교회입니다. 뭘 교회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교회는 뭐가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개척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뭐가
주님이 성전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얼마만큼 불쌍하냐?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탁 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맷돌 쥐고 손 묶어놓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옵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저주의 기준이 뭐냐?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어린아이 딱 한 명 모아놓고. 어린아이가 보잘것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숫자도 안 들어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연약한 자녀를 딱 데리고 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중에 만일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빠뜨려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당기더라고. 만일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신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에요, 어떤 성도든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잘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의 상관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실족시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모임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냐면 현장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모여서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 그게 교회다. 현장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들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가는 현장에는 뭐 하는 거다? 현장교회 세운다. 제가 목회자 되기 이전에도 항상 찾았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 여기에 현장교회 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는 모임 만드는 것이다. 군에 가면 군 안에도 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군복음 하신다. 그것 때문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찾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장교회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다락방이라는 단어에서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두고 말씀운동 펼치는 그 현장이 기도. 주님은 이거 굉장히 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응답 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구원자들이 모이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이게 또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이때 모든 메시지와 방향과 시간표를 다 주시는 거죠. 교회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또
19장 8절,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슨 응답을 찾아야 됩니까?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좀 담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판을 받는 거야. 교회가 불신자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은 이거 부딪히죠. 교회가 어떻게 미자립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미자립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는 수준이 아니죠. 이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시대마다 언제요? 재앙이 임하는 시대는 꼭 요랬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이고 뭐 교회가 나왔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가 유럽에 저 무너졌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운영이 안 되고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재앙 시대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재앙 시대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뭐 조금 잘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보고 온 세상 교회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누가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보고 저렇게 응답받으면은 시대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섬기는 것과 모든 것이 그렇죠. 미래의 모델이 됩니다. 그걸 알고 섬겨야 돼요. 그걸 알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게 다 남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하면서 담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으셨다. 자, 두 번째. 어떤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알면은, 교회의 축복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됩니까? 나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속에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교역자여 중직자여 렘넌트다. 여러분 지금도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 재산 때문에 싸우고요. 율법 때문에 싸우고요. 수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냐?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쓰임받는다.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재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재앙 시대를 막을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역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맨 처음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때 군에 가기 전까지. 시골에 그 장로님이,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는 다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 강단에 강대상이 2개라. 봤어요? 강대상이 2개예요. 요 1개 있고 요 1개 있어요. 그럼 강대상이 왜 2개지? 목사님이 요 강대상에 앉아 계세요. 장로님이 이 강대상에 앉아 계세요. 그래, 뭐 하는 거요? 목사님 요 메시지하고 장로님은 요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딱 나누시. 그렇구나. 근데 장로님이 이 하는 강대상이 조금 더 커.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그때는 재직회 이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잖아요. 재직회 할 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쫙 해가 뭐 하러 오느냐? 트집 잡을 거다. 저는 처음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뭐 가지고 트집 잡느냐? 목사님의 차가 평일날 집 앞에 없다라는 거라. 평일날 목사님의 차가 왜 집 앞에 없느냐라는 거라. 어디 가시냐라는 거라. 와, 그 장로님 목사님은 평일날 계속 집에서 말씀 준비해야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안 보이냐면서. 야, 제가 다락방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래야지. 목사님 그 보는 눈이 뭐니까 차가 있냐 없냐. 장로님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합니다. 아유, 제가 목사님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님이 사역을 오래 하고 원로가 되기 1년 딱 남았어요. 그 1년만 사역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지. 1년 딱 남겨두고 장로님이 싹 회의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왜? 원로 되면 부담스러워가 안 된다고 쫓아내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세히 해보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야, 진짜 저게 교회일까? 진짜 교회일까? 아니,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진짜는 다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존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저는 봤잖아요. 흐름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감사라. 아멘? 정말로.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떠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읽어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기의 방향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 속에 내가 섬길 수 있다. 저는 최고의 감사예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합니까? 2번째 보니까 나는 세계 제자들이 기도하는 교회의 교회 중재를 없는 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교회를 불렀고 그 대열 속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합니다. 한 교회가 세계복음화 못해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빨리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유목사님, 저는 그게 늘 기억에 남더라고. 진짜 효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은요, 진짜 효도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해요. 진짜 했는데 모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하니까 아는 거라. 효자 아는 사람 뭐라고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효도 잘하는데 내가 용돈도 주고 뭐도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은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고 해도 부족한 게 보이는 거라. 부족하구나. 안 하는 사람은요, 한 개 해놓고 생색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그거는 가짜라, 가짜.
저는 늘 마음에 담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그렇죠.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뭐냐? 저 사람하고 함께, 그렇죠. 저 사람이라도 빨리 일어나야 뭐예요? 세계복음 함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살려야 된다.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용합니다. 한국교회 같이 가야 돼요. 왜? 세계복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할 거 아닙니까? 우리만 세계복음 그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너진 모든 사람들 빨리 살려가지고 함께 세계복음만 해야 주님 오신 날이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를 느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언약을 우리가 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진짜 감사하다.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교지역과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다. 여러분에게는 남은 응답이 있습니다. 선교의 응답이 있고 미자리 교회에 살려야 될 가치 있는 성도들아.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여러분 내가 막 해가지고 네 잘못했다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막 싸우다가 부모님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봐라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면 꼭지도 옵니다. 내 요구도 묻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거 가지고 왜 내 아버지 이야기하냐라. 맞아요, 맞아요. 꼭지 돌게 하면은 그렇죠. 아버지 공격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불신자들이요. 교회 욕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 욕할 때. 불신자들이 교회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속 안 상합니까? 저는 속 상하더라고. 불신자들 저 봐라 목사가 막 지금 또 우리 한기총회 애가 저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뭐해요? 올바른 교회 빨리 세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 살려야 된다. 사명으로 가졌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일 자부심 가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세우고 미래 살리는 교회.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10년이 성장할 수 있고 응답받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작은 거 심는데요.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렘넌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여러분을 성도로, 여러분을 직분 가진 자로 여러분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그러잖아요. 줄을 잘 써야 돼요. 망하는 줄에 써 있으면요. 망해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 많이 받아도 미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 세 가지 속에 딱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으로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뭐 하느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뭐로? 비밀 결사대로. 여러분 바울을 핍박하기 죽이기 위해 가지고 비밀 결사대도 있었어요. 그런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로마 복음 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 결사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반대편이 아니고 진짜 복음 살리고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의 진짜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시대의 재앙과 우상을 막을 그렇죠. 홀리 메이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죠. 우리 강원사님이 요번에 이태리 한번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뭐 받겠어요? 가가 뭐 보던가요? 돌기둥 세워놓고 그 몇 개 그거 뭐예요? 전부 우상신전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상신전 하나가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은 잘 인식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요. 여러분 대구는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요. 희한합니다. 막 어디 폭풍 치고 막 이래도 대구는 비도 안 와요. 저 김천에는 막 눈 오고 난리 났는데 대구 오면 눈도 안 와. 희한하게 대구라는 땅은요. 근데 대구가 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구가 인재가 제일 심한 나라. 지하철 폭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딱 분석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정신병자 제일 많대요. 저 정신병자 수용하는 대동병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것이 일하는데 정신병원 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수용할 데가 없어요. 보낸대요. 그냥 너 입원 치료하지 말고 그냥 약 먹고 그냥.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정신병자 대구가 제일 많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차 타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이 이야기 하느냐. 대구에 대표적인 우상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 놀러 옵니다. 804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804 이러면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804 이러면 그렇잖아요. 동화사. 불상 제일 크게 세워놓고 손전화 갓바위 사원 위에 올려놓고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이 거기 딱 꽂혀 있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가. 영천에 내려가면 또 한 개 써 있습니다. 만불사. 만개인 줄 알았는데 만개가 넘은 지 훨씬 지났대요. 불상이 만개가 넘는데 이제. 그럼 대표할 만한 뭐가 없느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물 메이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여러분 하나님 이 응답 누구의 그렇죠? 미래에 이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 주십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은 여러분은 뭡니까? 237 나라 이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부르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진짜 렘넌트 가운데요. 진짜 똑똑하게 전도할 렘넌트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해야 돼요.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이제 자랑할 거. 근데 앞으로 자랑할 게 딱 하나는 돼야 돼.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이요. 한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전도운동의 메카다. 그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들의 소원이 뭐냐? 목사님, 한국 가가 훈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걔네들이 비자가 안 나와요. 한국으로 오는 비자가 안 돼가지고 걔네들이 한국 정말로 훈련받고 싶은데 못 오는구나. 그러니까 기어코 왔는 데가 어디까지 왔느냐? 제주도까지는 왔어. 제주도는 왜 오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만 비자 없이 와요. 그래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무비자 되는 애들은 제주도 와가 훈련받고 갑니다. 제가 전 세계 돌아다녀 보니까요. 유럽에 흩어진 애들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한국 가고 훈련 좀 받고 싶다. 야, 이런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건 다 못해도 뭐는 하느냐? 전도운동 시키죠.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호주도 가고 홍콩도 가고 쭉 가면서 진짜 괜찮은 애들 딱 불러가 방학 때 단기간이라도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직 뭐 우리가 크지 않지만 꿈꿔야 됩니다. 이런 애들 미션홈으로 딱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딱 보여주고 훈련시켜서 뭐 해야 돼요? 파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 운동하시는 비미겔 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앞으로 성전을 세우고 문화 만들도록 그리고 237 나라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로 여러분의 미래가 이곳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냐가 아닙니다.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 교회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야 될 응답입니다. 다른 거 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CVDIP 요게 가장 가치 있고 정확하게 딱 잡혀야 돼요. 요걸 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이거 없습니다. 불평을 일단 안 해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요걸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요. 갈등이 없어요. 왜? 내가 응답받고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라톤 꼬린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관중선수 누가 와가지고 나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씨름하겠어요? 안 씨름하겠어요? 씨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야, 내가 지금 꼬린지 지금 저 앞에 응답이 저기 있는데 가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합니까? 꼬린지짐이 없을 때. 안 그렇습니까? 꼬린지짐이 없으니까 잘 됐다. 나도 기분 나쁜데 잘 만났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가 누가 나에게 시비만 걸어봐라. 내가 완전 한바탕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터뜨리겠다. 그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야 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때요. 요거 찾으세요. 나의 것으로 따져요. 얼마만큼 확실하면 되느냐.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연약함도 관계없을 만큼. 어떤 갈등과 문제가 앞으로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잡으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갑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불신앙을 꺾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간표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좀 지도자로 서라는 거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랬습니다. 야, 네 맨날 네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뭐 하는 것이다?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좀 진짜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그거는 당연하고 제 마음에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지?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지? 저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사는 가장 빠른 길이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편지도 한번 안 써주고 문자도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섭섭해 죽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로.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모든 거 다 사는데 뭐.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승질까를 생각했지. 그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믿은 지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에티오피아 가가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유 없다. 여러분 현장에 이제 뭐로 서라? 지도자로 서라. 여러분 진짜 서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뭐 주신다? 권능 주십니다. 핑계 하나도 안 돼. 여러분이 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애가 낳았어. 키워지든 거야, 안 키워지든 거야. 아, 진짜. 저는 제 조카가 이번에 와 있는데, 야, 이제 학생들이 쭉 자라오면서, 야, 저 새침대기가 저거 나중에 결혼해가 잘 살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애 2명 낳았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 애 놓으니까요. 하더라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야, 제가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었는데, 아, 애 놓으니까 달라지더라. 희한하죠. 여러분이 언제 자라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애가 있어야 돼. 아멘? 영적으로 애를 못 낳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애 놓으면요. 다른 생각 안 듭니다. 아, 이 사람 어떻게 세우지? 아, 제자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함께 하지? 그게 지도자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꼭 핑계 대지 말고 요렇게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의 길을 찾고 조금 현장의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이겁니다. 영적 섬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밥 먹는데 굳이 뭘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밥 먹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변비 걸린 사람은 화장실 가서 기도 빡세게 하더라고. 그럼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서요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 가지고 최고로 서는 겁니다. 그게 기능섬이죠. 그러면 증인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문화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고 여러분을 이 상태가 되고, 저는 그럽니다. 이 상태가 돼가 이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속에 있으면 이 상태는 따라오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뭐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사역해야 될 때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고 뭐 하다가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그 사역 막 하고 하면요. 이 사람도 은혜 받지만 실제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올 시간표가 별로 없어. 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이거는 따라온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여러분